35. 성막 건축을 위한 준비. 성막 건축과 안식일 준수 모두 내게로 모이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뒤 모세는 그들에게 성막 건축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에 앞서 안식일 준수에 관한 규례를 일깨워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성막 건축과 안식일 준수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제 성막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모두가 그 일에 바쁘게 매진하다 보면 자칫 안식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었다. 이런 우려에서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앞두고 안식일 준수의 규례를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네, 주님.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임을 명심하여라. 그날은 나 여호와에게 예배하는 엄숙한 안식일이니 모든 일을 멈추고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한다. 네, 주님.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야 한다. 모세는 죽여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벌렁거렸다. 안식일 준수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알 것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앞서 특별히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셨던 것이다. 성막 건축이 중요하고 요긴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안식일 준수의 규례를 어겨서는 절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불 피우는 것까지도 금하셨다. 안식일에는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면 안 된다. 그런 동작도 노동이었기 때문이다. 고대 세계에서 새로 불을 피우는 행위는 단순한 취사 차원을 넘었다. 나무를 자르고 나르고 나뭇가지들끼리 서로 비벼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육체적 노동력이 요구되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이 같은 노동이 요구되는 일을 일절 금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이전에 사용하던 불을 꺼지지 않게 잘 보관해 요리나 난방 같은 기묘한 일을 처리해야만 했다. 그래서 안식일에 새로 불을 지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했다. 성막 건축을 위해 바쳐야 할 예물들. 여러분,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하려 합니다. 와, 드디어 성막을 짓는구나. 주께서 우리 중에 거하실 성막을 본격적으로 건축하는구나. 모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성막 건축을 위해 주께 예물을 봉헌할 때 어떤 자세로 바쳐야 하는지를 강조했다. 여러분, 성막 건축을 위해 주께 예물을 바치되 누구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세로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억지로 바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바쳐야 합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이 성막 건축을 위해 주께 바쳐야 할 물품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들을 자발적으로 바치라고 말한 뒤 어떤 것들을 바쳐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었다. 그것들은 이러했다. 금, 은, 놋,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 오소리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 기름, 성별하는 기름에 넣는 향료들, 분향하는 향을 만들 때 넣는 향료들, 제사장 옷을 만들 때 필요한 것으로 에봇과 흉패를 장식하는 데 박을 여러 보석류.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언급한 여러 물품들은 앞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물품들이다. 즉, 성막과 성막의 각종 기물들과 용품들, 그리고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기술자들이 만들어야 할 성막의 비품들. 이어 모세는 바쳐진 물품들을 가지고 기술자들이 만들어야 할 성막의 비품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었다. 여러분 가운데 솜씨 좋은 기술자들은 주께서 지시하신 성막의 기물들과 용품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그러면서 모세는 성막 기술자들이 만들어야 할 성막의 각종 기물들과 비품들을 쭉 열거하였다. 살펴보자. 성막의 덮개, 갈고리, 널판, 가로대, 기둥과 그 밑받침, 법궤와 거기에 딸린 채와 속죄판, 법궤를 가릴 지성소 휘장, 진설병 상과 거기에 딸린 채와 상 위에 놓일 모든 그릇들과 상 위에 차려놓을 빵, 불을 밝혀놓을 등잔대와 그 등잔대에 딸린 모든 부속품들과 등잔과 등잔 기름, 분향단과 거기에 딸린 채, 성별하는 데 사용할 기름, 분향할 때 사용할 향, 성막 문에 들이올 휘장, 번제를 올릴 제단과 거기에 딸린 채와 둘러칠 놋그물과
번제단에 딸린 모든 그릇들, 물두멍과 그 받침대, 성막 울타리에 쓸 휘장과 그 기둥과 기둥의 밑받침, 울타리 문에 들이올 휘장, 성막을 치는데 사용할 말뚝과 줄, 울타리를 치는데 사용할 말뚝과 줄,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예식 올릴 때 입을 옷, 곧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입을 옷, 만들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았다. 요약하면 성막과 성막을 구성하는 모든 비품들과 성막 안에 비치될 기물들과 각각의 기물들에 딸린 여러 부속품들,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담당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이다. 이런 것들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기물들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법궤, 이것은 언약궤 혹은 증거궤로도 불린다. 성막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 안에 놓아둘 최고의 성물이다. 법궤 안에는 증거판이라 불리는 십계명 두 돌판이 보관되었다. 속죄판, 이것은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다. 분향단, 이것은 지성소 휘장 밖 바로 앞에 위치한 기물로 향을 불사르는 제단이다. 법궤가 안치된 지성소 밖의 성소에는 분향단, 등잔대, 진설병 상이 놓여 있었다. 진설병 상,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는 상이다. 등잔대, 이것은 7개의 가지 끝에 올려있는 등잔에서 등불이 타고 있는 촛대다. 번제단, 이것은 성막들에 위치한 기물로 하나님께 드릴 모든 희생제물을 불태우는 놋단이다. 물두멍, 이것은 제사장들이 제사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발을 씻었던 큰 놋대야다. 덮개, 앙장으로도 불리는 이것은 성막 본체 위에 처진 4겹의 휘장이다. 거룩한 기름, 이것은 특별히 제조된 성막 용품으로 제사장들과 성막의 기물들에 발라 거룩히 구별시키는 기름이다. 거룩한 향, 이것 역시 특별히 제조된 성막 용품으로 오직 분향단 위에서 불사를 용도로 제조된 향이다. 제사장 의복, 이것은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은 예복을 말한다. 대제사장인 아론의 옷은 7가지 장식품으로 구성되었고 일반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의 옷은 단순히 3가지 장식품으로 이루어졌다. 백성들이 기꺼이 예물을 바치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전부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막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만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기꺼이 모든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모세의 말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위해 물질로 또는 기술로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일제히 약속하고 다짐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 멸절될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죄 용서받고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에 모두가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보다 성막 건축에 열심을 냈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세에게 기꺼이 협조했다. 자, 여기 제가 아끼던 폐물이 있습니다. 저는 청색 실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염소 털을 바칩니다. 이것은 줄마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성막을 짓는 데 쓰일 여러 재료들과 제사를 드리는 데 쓰일 온갖 재료들과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짓는 데 쓰일 갖가지 재료들을 가져와 기쁜 마음으로 주께 바쳤다.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 사람처럼 자발적으로 바쳤다. 어이쿠, 이렇게나 귀한 것을 감사합니다. 와, 계속해서 물품들이 밀려드는구나. 백성들에게서 예물을 받는 관리들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예물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성막 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갖가지 재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수북하게 쌓였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폐물들을 소지하고 있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많은 폐물이 필요할 줄 아시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폐물을 많이 취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폐물들이 지금 성막 건축의 재료로 계속 바쳐지고 있었다. 성막 건축을 위해 기술자들이 기꺼이 헌신하다. 제겐 나무 다듬는 재주가 있습니다. 저는 길쌈을 잘할 수 있어요. 금속을 다루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은 차고 넘치도록 쌓였다. 이제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의 기물들과 용품들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잘 해결되었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성막 건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기술자들도 속속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 타고난 재주를 지닌 남자들과 여자들은 각자 자신의 재능으로 성막 건축에 기꺼이 일조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위해 일찍부터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가려 뽑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공교한 솜씨로 성막의 모든 비품들을 잘 만들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말에 따라 성막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자원하는 기술자들을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보내어 그들을 도와 일하도록 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 건축을 위해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인물들이다. 브살렐은 성막 건축의 실무 책임자였고 오홀리압은 그를 돕는 부책임자였다. 이들은 성막 건축의 현장에서 많은 기술자들과 봉사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했으며 또한 실제 제작에도 직접 참여했다.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될 여러 기물들에 관한 구체적인 양식은 하나님이 자세히 일러주셨다. 하지만 실제로 제작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혜와 솜씨가 능동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지혜와 재주와 솜씨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그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셨다. 그 결과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식양대로 한치의 착오나 다름이나 틀림이 없이 모든 성막 기물들과 용품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었다. 성막과 그 기물들을 실제로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세밀한 금속 가공, 목재 가공, 보석류 세공, 천의 도안이나 제단, 염색술, 도금술, 향배합 기술, 천막 제조 기술 등등이 요구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당시 다방면에서 최고의 기술을 지녔던 이집트 문물을 습득했다. 그런 뛰어난 기술을 습득하고 갖춤에 있어 단연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두각을 드러냈다. 브살렐은 보석 세공이나 목공예나 금속 가공 등에 능숙했고 오홀리압은 직물 제조 기술이 뛰어났다. 각자 전문 기술 분야가 달랐다. 그래서 둘은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성막 건축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야 했다. 36.